여러분은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며 사시나요? 아니면 나 말고 할 수 없는 그 일, 해야 될 일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고 싶은 일은 일하면서 에너지가 생기지만 반면 해야 할 일은 왠지 에너지가 소진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지 않나요? 아마도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같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이 고달프게 느껴질 때도 많지 않나요? 일의 중압감이 너무 커서 그 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이유도 어쩌면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 사명의 무게가 너무 커서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믿고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과 외면을 당하고 악에 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온갖 모욕과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는 것도 인격을 가지신 주님이시기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고통은 이런 정신적 고통을 넘어서 살이 찢기는 채찍과 날카로운 못에 손과 발이 나무에 박힌 채 벌거벗겨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언덕에 매달리는, 나무에 매달리는 것, 그것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에게도 정말 피하고 싶은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아신 채로 기다리는 것, 아마 실제로 겪는 그 어떤 고통보다 더 극심한 스트레스이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간절한 기도는 고난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처절한 씨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가고 싶지 않은 길, 그러나 가야 했던 길이었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얻는 면류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사는 생명의 산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가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가장 앞장서서 섰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처럼 따라다니며 박해하던 그런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180도로 바뀌게 된 것은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에게 십자가가 다른 측면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마땅하다 여겼던 십자가의 형틀이 사실은 나를 위해 대신 지신 사형틀이었음을, 예수가 십자가에 나 대신 죽은 것을 깨달았을 때 바울은 그 속에서 내가 죽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내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옛사람 사울은 죽고 새사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것, 이것이 바울의 거듭남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거듭난 바울은 이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의 영혼이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종류의 매임들, 물질과 쾌락과
온갖 중독들과 두려움, 삶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패배의식으로부터 가는 길을 멈추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내일부터 한 주간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로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말씀 앞에서 우리의 구원이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길, 견딜 수 없는 처절한 죽음의 십자가를 마주하셨던 주님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형은 인간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말려 죽이는 최악의 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까? 더욱이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아시는 주님이 왜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바로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란 뜻으로 그 지역에 올리브 나무가 많고 올리브유를 짜는 곳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진액을 다 짜내는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당하는 고통이 크게 느껴질까요? 아니면 모르고 당하는 고통이 더 힘들겠습니까? 저는 알고 당하는 고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시간까지 기다림도 마음의 깊은 고통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지 뻔히 아셨습니다. 그 이유도 아셨고 물론 십자가 죽음 이후 그 영광스러운 결과도 다 아셨습니다. 그 알면서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자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하셨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이 겪어야 할 고난을 생각하면 결코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남은 시간을 온전히 아버지께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으로 온전히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가야 할 길, 그러나 가고 싶지 않은 길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은 어쩌면 가야 하지만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길이 아니었을까요? 다른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길이어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은 이 문제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에 조금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처음 기도해야 할 때는 만일 할만하시거든 다른 대안이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기도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다른 누가 대신 마셔줄 수 없는 주님만이 마실 수 있는 잔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후 주님은 잠들어 있던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깨워 제자들 앞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알았지만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길을 재촉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먼저 물으시고 오히려 내가 그니라 직접 나서심으로 제자들을 자신의 방패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피할 수 있도록 철저히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셔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자신의 고난을 벗어나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주님은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로 11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도 저들을 보존하사 그들로 우리와 같이 온전히 하나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히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제자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어쩌면 제자들은 혼란과 공포, 외로움과 죄책감,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 3년의 시간 헛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유혹에 직면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을 유혹과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마지막까지 더욱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까? 자신의 시간을 직면할 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긴 시간 기도하신 후 비로소 자신의 시간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 예언해 오셨던 모든 일이 일어날 시간이 다가왔지만 주님은 더 위축되기보다 오히려 더 담대해지셨습니다. 반면 기도할 시간에 잠들어 있었던 제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렸고 더 이상 그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죽음 앞에서 삶을 포기한 사람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죽음조차 그의 길을 가로막을 수 없는 자의 그런 담대한 외침인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겼기에 담대하게 자신의 시간을 마주한 것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로 자신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우리의 길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따를 수 없는 십자가의 길,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주님의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었습니다. 46절로 47절은 참 묘하게 대조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독려하며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에게 다가가는 말씀이 아닌가요? 근데 4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겟셋만의 동산에 두 무리가 서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 가룟 유다와 유다 지도자들의 하수인을 맞으러 다가갔고 가룟 유다 일행 역시 예수님을 잡으러 무장해서 다가왔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주님은 자신의 미래를 다 알고 계셨는데 왜 그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미래를 바꾸지 않으셨을까요? 얼마든지 도망하거나 얼마든지 회피할 그런 기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깨워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자신을 파는 자들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 어두운 중에 잡으러 온 자들에게 예수를 지정해 알려주기 위해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간사한 입맞춤으로 다가오는 것과 너무나 상반되는 모습이지 않나요? 기도로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신 주님은 오히려 상황에 끌려가지 않으시고 그런 극한 상황조차 주도해 가셨습니다. 힘이 없어 잡히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잡으러 온 자들이 두려워하는데 자신을 밝히고 오히려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저 순순히 예수님을 내어주지는 않았습니다. 51절 52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칼을 들어 맞선 제자는 다름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칼을 빼들었던 게 아닐까요? 베드로의 행동은 다른 10 제자들에게도 자극을 주어 어쩌면 다툼이 생기고 예수님을 피할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생길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말씀대로 주님은 이 땅을 칼로 정복하러 오신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죄인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비폭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순순히 잡히신 이유는 결코 힘이 없어서 잘 모르고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판 가룟 유다도 아셨고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무리들의 불의함도 몰라서가 아닙니다. 53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얼마든지 부릴 수 있는 분이셨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자연을 움직이신 그 사건, 죽은 자를 살리신 모습,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장정만 5천 명이 되는 그런 무수한 사람들,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편에 유리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특별히 로마 군대에 편성단인 한 군단은 보병만 6천 명이고 기병이 120명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군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군대가 아닌 그보다 훨씬 더 힘센 천사의 군대를 얼마든지 부를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명을 따르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주님이 가셔야 하는 십자가의 길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그의 아들을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것,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분명하게 그 뜻을 54절로 5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일 뿐만 아니라 주님 당신의 뜻이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온전히 자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종교 지도자들의 작품도 가룟 유다의 배신도 예수님의 순진함 때문도 아닌 오직 성경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주님이 순종하신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주님의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십자가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스스로 벗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오직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본문에 뜨지 않아도 다 외우시는 말씀이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선행과 고행을 강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아들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최선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멸시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성경대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처럼 성경대로 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 아시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면, 이 기도대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온전한 순종, 영광스러운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편에서 보면 미련하고 마치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피 아래 있는 자들을 6월절에 죽음의 천사들이 넘어가게 하신 것처럼 죽음을 이기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대신 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몫의 십자가는 우리 자신이 져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자신의 십자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아닌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의 가정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와 욕망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의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성도들의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 아닐까요? 바라기는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지고 감으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 아닌가요? 그것은 마음의 갈등이 사라지고
뜻을 정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 묻어있는 외침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은 제자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은 지금 당장 그들이 따라오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제자들도 그들 각자의 십자가 길을 갈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자신의 삶을 통해 승리자의 본을 보여주신 게 아닐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 자리,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가자 하십니까? 주님이 친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디로 가자고 하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넘어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가자고 이끄십니다. 비록 죄인의 손에 팔리는 신세처럼 보이지만 자신 없이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선택하신 길이었기에 주님은 패배자의 길이 아닌 승리자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 길로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제자들에게 고생스러운 고난의 현장으로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승리의 길을 함께 하시기 위해 마지막 훈련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형제들과 함께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마지막 밤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처럼 오늘 이 기도와 말씀을 따른 순종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며 패배자의 길이 아닌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늘빛 우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